가끔씩 제 자신을 보면 참 경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목사가 이래도 되는가 하고 의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들 저를 목사로 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편해지니까 무장 해제되어서 그냥 저의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가 드러납니다.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고 던져버려요. 우리 아들과 딸이 저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열심히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그냥 자는 거 괜찮은데 또 침 질질 흘리고 자고 있어요. 또 집에서 이렇게 아무 데서나 그냥 방구도 뿡뿡 끼고 밥 먹다가도 막 트름도 막 하고 코도 막 아무 때나 막 비비고 막 그래서 지극히 이 평범한 모습이 인간 그대로 집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평범한 거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그런데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에 막 화를 내고요, 또 애들한테도 막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또 우리 아내한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쉽게 짜증도 내고 말도 막 함부로 팍 하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성도님들에게 안 할 행동을, 또 안 할 말들을 집에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 아내가 그런 저에게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목사야. 다른 말 길게 하지 않고 자기는 목사야,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때 그렇게 말하는 제 아내가 얄미웠습니다. 자기도 종종 그러면서 어떨 땐 나보다 더 심하면서 되게 거룩한 척하는 것 같이 보여서 조금 많이 얄미웠습니다. 저는 적어도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러기 힘들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제 감정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저의 감정의 절제를 요구하는 것 같아 보여서 오히려 저의 그 감정을 공감해 주지 않고 절제를 원하는 것 같아 보여서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 아내의 그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 생각에 그 말이 맴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맞다, 나는 목사지. 목사가 집이라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 항상 교회나 집에서나 똑같이 행동을 해야 하는 거지.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아내의 말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말이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진리였던 겁니다. 저희 집에 아들과 딸,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PK라고 부르죠. Pastor's Kid. 그런데 저희 사촌 중에 또 다른 PK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가족이 이제 목사님 댁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PK를 만났는데 우리 애들에게 이 PK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야, 너희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열심히 대화할 때에 옆에서 아빠, 엄마를 불러도 니네 아빠, 엄마가 잘 반응하지 않을 때 있지? 우리 집도 종종 그런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 한번 오 목사님, 오 사모님 한번 불러봐라. 그럼 즉각 돌아볼 거다. 얘들이 그걸 그때 배워가지고 와서 종종 써먹는데 정말로 희한해요. 제가 아내하고 심각하게 대화할 때나 무슨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애들이 저를 불러도 정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오 목사님, 그 소리는 금방 들려요.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복잡하고 심오한 신학의 논리와 그 원리보다도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리마인드 해주는 그 말이 훨씬 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에, 영적인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에 거하며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정말 180도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끝내주게 변화시키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He is a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그대로 있는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완전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죄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새로운 신분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알고 난 후에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진효 형제, 조량자매 결혼식 있었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또 우리 다슬자매의 결혼식이 또 이곳에서 올릴 거예요. 어저께 결혼 예식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내하고 쳐다보면서 우리 결혼한 지 이미 거의 19년 돼가고 있어. 와, 믿어져? 막 그러면서 오, 너무너무 빨리 갔어. 막 그러면서 서로가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부부로서 완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청년이었던 그 싱글의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결혼했는데 이제는 남편, 아내가 있는데 싱글인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쁜 삶이죠. 이제부터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변화된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한 남자가 군대를 입대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군대에 입대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민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군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신분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벌써 스크린에 떴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요거는요, 요 책 제목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2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주셔서 이 책을 그때 읽었는데, 책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도 좀 있지만 이 책은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 때문에 제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많이 배웠어요.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 꼭 읽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책 장사 같이 들리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이미 크리스찬이 된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잘못된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줘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고 확신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책에 소제목이 있는데 영어로 Realizing the Power of Your Identity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의 파워를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두운 과거에서부터 또 과거에 받았던 많은 상처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내면 속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수시로 영적인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새로운 신분을 붙잡을 때에 그 영적인 전쟁에서도 좀 더 쉽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책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멋지게 변했는가를 쭉 나열해 주는 섹션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뽑아서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실었는데 한번 주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칼럼란에 나는 누구인가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도 뜰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는 누구인가를 천천히 읽고 싶어요. 하나씩 선포하는 마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여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주와 연합되었고 그와 한 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에 안치운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의 표현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마귀의 원수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마귀가 나를 만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깨닫고 이 신분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신분의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마크 트웨인이 쓴 책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Prince and the Pauper인데 제가 잠깐 요약을 할게요. 서로 비슷하게 생긴 왕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자는 항상 이 왕궁 속에서 갇혀 살았기 때문에 이 왕궁 밖의 삶을 항상 동요하면서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항상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게 밖에서 살면서 거리에서 살면서 저 왕궁을 볼 때마다 와, 저 왕궁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왕궁의 삶을 사모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딱 만나게 되죠. 근데 딱 둘이 만났는데 서로 얼굴을 보고 놀라요.
비슷하게 생겼네. 거의 똑같네. 그래서 그 둘이 얘기하다가 뭘 서로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서로 한번 바꾸어서 살아보자. 그래서 왕자는 거지가 되어 왕궁 밖에서 거지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거지는 이제 왕자가 되어서 왕궁 안에서 왕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거지가 된 왕자는 자기가 신분적으로 이제는 거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왕자인 것으로 착각해요. 사람들에게 막 호통을 쳐요. 떵떵거리면서 빨리 이거 갖고 오라고 막 명령해요. 이 갑자기 사람들이 이게 미쳤나 막 헷갈리는 거죠. 이 거지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왕자가 된 거지는 이제 신분적으로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궁 속에서의 삶은 거지같이 행동을 해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도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주워 먹고,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치만 이렇게 보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옥새를 가지고, 이 옥새만 찍으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옥새를 가지고 뭐 해요? 호두 낚아 먹고 있어요. 한심하죠? 예?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지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거지같이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신부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둠의 자식들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전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신분대로 영적으로 부유하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궁핍하게 비실비실 허약하며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속상해 하실까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세요. 성도님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비실비실대고 누구한테 의도 터지고 집에 돌아오면 기쁘다 그 생각하세요? 제 아들이 3살 때 교회에서 어떤 자매한테, 똑같은 3살짜리 자매한테 뺨따기를 한 대 맞고 집에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어떤 화가 막, 제가 아직도 그때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내도 너무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기도를 시작했죠. 좀 더 강한 아이로 성장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비실비실 살고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준 후에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 새로운 상태를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3절, 5절, 6절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죄의 종노릇했대요.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셨대요.
예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된 거예요. 영어로 에베소서 2장 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영어로 읽을게요.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여기에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요, God seated us with Him 라고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죠. 여기서 말하는 us는 누구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us. 그렇죠? 또 여기서 with him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with him에서 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동사가 바로 seated인데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에요. 영어로 ed가 적혀 있어요. seated, 앉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히셨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과거형으로 하늘 보좌에 앉히셨대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린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대요. 이 에베소 2장 6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뜻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 크리스천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믿겨지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표정으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이셨군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놀라셔도 예? 별로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좀 놀라게 좀 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는 이 신분을 이제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시시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끝내주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전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시시하고 비실비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부유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신분에 걸맞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안타까워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오래전에 플로리다 팜비치에 71세 되시는 한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몸무게가 50파운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0파운드면 완전 빼짝 마른 거죠. 그렇죠? 이 할머니가 이웃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은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할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던 중에 인근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를 열 수 있는 열쇠 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가서 세이프티 박스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세이프티 박스에는 700주의 AT&T 주식 증권이 있었고요. 또 현찰로 20만 불이 있었어요. 또 다른 박스에는 현찰로만 60만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현찰로 80만 불을 갖고 있었던 거고 주식으로 AT&T 주식 700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답변해 주십시오. 이 할머니는 원래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부자였죠. 그렇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할머니는 부자였는데 부자로서의 삶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못 누렸어요. 마지막 질문. 성도님들, 이 할머니의 이 얘기를 듣고 안타까우십니까? 안 안타까우십니까?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에?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버린 이 할머니의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안타깝게 만들어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벌써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과 권세를 같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셨는데 혹시 그 영광과 권세는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비실비실하며 영적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깝게 느끼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욱더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삶, 더욱더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부자되게 하셨사오니 그지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셨음을 믿으십시오.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자로 이제 새롭게 신분이 바뀌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확신하십시오.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믿으면 존귀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나는 뭐 시시껄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시시껄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만약에 제가 차를 갖고 있는데 그 차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비실비실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차는 똥차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별로 그 차 신경 쓰지 않아요. 주차도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요. 누가 뭐 주차장에서 누가 기스를 냈으면 신경 안 써요. 똥차인데 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거금을 들여서 아주 좋은 새 차를 샀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차를 어떻게 바라봐요? 더 이상 똥차로 바라보지 않죠. 너무너무 좋죠. 사람만 보기만 해도 너무 신나죠? 그렇죠? 그리고 차를 이제는 함부로 막 주차하지 않아요. 주차할 때 양옆에 비좁으면 누가 문 열다가 기스 내면 어떡하지? 생각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거기다가 주차하지 않고 넉넉한 스페이스에 주차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차가 더러워도 신경도 안 썼는데 뭐 똥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 차를 사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나가다 먼지가 묻어도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차를 다루는 행동이 완전 바뀝니다. 소중한 차로 내가 여기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 핸드백이 짝퉁인가 진짜인가 어떻게 하느냐. 비가 올 때 그 백을 가슴에 품고 가면 그건 명품이고 비가 올 때 비 막으려고 사용하면 그건 짝퉁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행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자신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깨닫고 그 존귀하고 가치 있는 신분에 걸맞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180도 완전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그 멋진 삶을 살려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대로 내가 내 삶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그 수준에 걸맞게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내가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결심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계속해서 너무나 크게, 너무나 거대하게, 너무나 우리를 짓누를 정도로 방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위축되고 무기력하게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고난이 있잖아요. 아직도 상처가 있고, 아직도 많은 시련이 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아직도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요소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되고 무기력해질 때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기억하며 그 신분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오중서 지명하여 부르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내가 널 직접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뭘 두려워하니?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혹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혹시
마음에 많이 힘들고 짓눌리고 위축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오늘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관영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평생을 꼭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위협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새로운 신분을 선포하며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를 외치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능력의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